우리는 계속해서 보물찾기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은혜의 보물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돈일까요? 건강일까요?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만드셨죠. 말씀으로 만드신 이 세상 속에 사람들이 어찌 살아갈지 몰라 타락하고 또 방황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사 하나님의 뜻 알리시고 하나님의 길 보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 또 말씀의 영광은 그야말로 찬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보물 이 말씀의 궁극적 완성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셨던 바로 예수님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신 최고의 보물의 형식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바로 말씀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교도들이 기독교 신자들을 부를 때 부르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책의 사람들이라는 명칭입니다. 과거에 이슬람 세계와 기독교 세계가 갈등하는 가운데서 이슬람 세계의 사람들이 봤을 때 기독교인들이 붙들고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 책의 사람들, 그 말씀의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곤 하였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기독교 신앙은 말씀의 신앙이고 말씀 없는 기도는 공허하고 말씀 없는 예배는 맹목적이며 말씀 없는 봉사와 선교 또한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토록 소중한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고백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 같이 나누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이 많은 금보다 귀하고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게 느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9편은 세 개의 각기 다른 주제의 시가 어설프게 혹은 또 무작위적으로 연결된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피조 세계와 또 그 가운데 놓여진 태양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9편 1에서 6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피조세계에 가득한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봄에 꽃이 피는지, 왜 가을에 낙엽이 지는지, 왜 태양은 일정한 속도로 공전을 하는지, 왜 우리가 보는 이 모든 만물은 태어나고 또 죽고 이러한 순환의 반복이 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마치 어떤 소리가 나타나 꽃을 향하여서 자 이제 꽃 피자 하면 꽃이 피는 것 같고 이제 계절 바꾸자 그러면 계절 바뀌는 것 같은 들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들이 마치 어떠한 이 말씀 속에서 움직이는 것만도 같은 피조세계에 가득한 이 질서, 자연세계의 질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질서의 중심에 놓여져 있는 태양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 시편 기자가 살던 세계 속에서 태양은 그야말로 절대적인 피조세계의 주권자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태양의 길이가 달라지면 계절이 바뀌고 이 태양의 영양분으로 말미암아 식물이 자라고 그 식물을 먹고 동물이 자라고 또 낮에 우리가 태양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등 태양이 가지고 있는 피조세계 전체의 질서는 그야말로 위대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 피조세계와 그 중심에 놓여져 있는 태양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갑자기 이 태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7절부터 등장하는 여호와의 율법은입니다. 아직 피조 세계에 대한 충분한 묵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왜 갑자기 이 피조 세계에 대해서 노래하다가 그 가운데 태양에 대해서 말하다가 갑자기 여호와의 율법은이라고 하는 이 완전히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지 충분히 납득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이러한 여호와의 율법은 다시 말해 피조 세계에 있어서 태양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자연 만물의 놀라운 변화와 순환 속에 태양이 중심적으로 놓여져서 그 태양으로 말미암아 자연 세계가 변하는 것을 본 시편 기자는 마치 여호와의 율법이 우리에게 있어서 피조 세계에 존재하는 태양과도 같이 작동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마치 태양이 떠올라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모든 변화를 이끌고 또 태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모든 질서의 중심에 놓여져서 모든 것을 붙들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피조 세계에서부터 영적 세계에 이르는 통찰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물리적 세계와 영적 세계 모두 다 작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시편 기자가 보여주길 원했던 것은 바로 일반 은총, 피조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그의 통찰과 관조였습니다. 우리는 장로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장로교회는 특별 계시에 대한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정말 탁월하게 해석하고 또 증거하고 또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모든 교단 중에 우리 장로교단이 가장 탁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소 우리 교단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특별 계시를 강조하니까 일반 은총, 일반 계시, 피조 세계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관심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반 계시, 즉 피조 세계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도 매우 예민하고 발달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 계시를 도외시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도리어 특별 계시를 더욱더 특별하고 위대하게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79장인데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찬송가예요. 이 찬송가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우리는 이 찬송가를 봄 야유회 때, 가을 산상기도회 때 산에 올라가는 중턱쯤에서 김밥 먹으며 많이 불러봤습니다. 우리에게 이 찬송가는 늘 언제나 이 자연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 찬송가는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의 세계와 특별 계시, 특별 은총의 세계를 아름답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가의 3절을 잘 모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노래했습니다. 피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웅장함을 노래하다가 이 찬송의 지은이는 3절에서 위대한 전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4절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되뇌이게 합니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피조 세계에서부터 출발한 찬양은 이제 특별 계시의 세계, 영적 세계, 우리 인간 세계, 하나님 통치의 세계로 이어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노래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찬양의 자리를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이 시편 기자가 보여주고 있고 찬송가 79장의 이 작사가가 보여주고 있는 이 위대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의 이 계시의 충만함을 누리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감동이 있냐 이 말입니다. 일반 은총에서의 말로 다 알 수 없는 주님의
창조의 손길을 발견한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노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은 두 번째 주제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드렸던 여호와의 율법은입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성격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 증거, 교훈, 계명, 경외하는 도, 법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교장 선생님이 전해주는 훈화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제시하는 굉장히 다양한 차원의 성격과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는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은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율법으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공고하게 하는 증거로, 때로는 우리의 삶을 가르치는 교훈으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규정해 주는 계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하나님 경외하는 도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심판, 하나님의 미시파트,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해주며 우리 모두의 삶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경험하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완전하여 영혼이 소성케 되고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고 마음을 기쁘게 되고 순결하여 눈이 밝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가치는 영원에 이르고 그 말씀은 너무나도 진실하고 의롭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안에서 이와 같은 탁월함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첫 번째는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랬어요. 계절을 운행하시고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고 별들을 이동케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책 한 권, 두껍지만 그래도 작은 책 한 권의 말씀으로 이렇게 압축돼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특별 계시의 말씀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내면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내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14절에 등장하는 내 입의 말입니다. 처음에 등장했던 들리지 않는 말씀, 창조 세계를 운행하는 들리지 않는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귀에 들리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동하고, 이 말씀이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입에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말씀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말씀이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하늘의 구름, 별, 달, 바다, 강, 산 모든 것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귀결되고 성경의 말씀이 그것을 읽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도 놀랍고 찬란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 성경을 읽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길을 논하고 말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더욱더 강화하는 것은 바로 마음의 묵상입니다. 이 묵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히카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집으로 돌아가셔서 인터넷에 히카욘을 검색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히카욘은 음악적 언어입니다.
음악을 동반한 하나님 말씀 묵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곱씹고 되뇌이는 우리의 이성을 자극하는 말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노래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감동과 감격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그냥 아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되뇌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말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주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내면 가운데 다시 한번 울려 퍼지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의 은혜,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보물된다는 것은 그 말씀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숨겨져 있습니까? 그 말씀이 창조 세계 가운데, 피조 세계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작은 꽃 한 송이, 작은 강아지 한 마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작고 아름답고 소소한 것들을 만드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저 찬란한 우주 가운데 많은 별들을 운행케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날마다 아름다운 구름으로 순노와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정취를 느끼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말씀을 이 성경 말씀에 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은 주님께 나아가 주의 말씀으로 대답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찬송합니다. 앞서 우리가 들었던 연합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참 좋으신 주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주님께서 무엇으로 인도하십니까?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들, 이 말씀을 체험하는 사람들, 그들의 입술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내면에 말씀의 노래가 충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보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순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순서는 바로 특별 계시부터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일반 계시를 볼 수 있습니다. 자연 가운데 수놓아진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우연과 반복 순환으로 점철되어 그 어떤 의미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세계 속에, 아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다 라고 하는 내용을 담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90년대에 봤던 공포영화 하나가 있어요. 그 공포영화 큐브라는 영화인데, 그 공포영화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눈을 탁 떠요. 눈을 딱 뜹니다. 눈을 딱 뜨면 네모난 방이 있고요, 그 방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방에서 눈을 탁 떴다가 갑자기 사람이 이상한 문으로 들어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들어왔는데 전혀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들어오죠. 그리고 갑자기 하늘에서 이상한 날카로운 물건들이 날아와서 사람들이 막 갑자기 죽습니다.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누가 봐도 네모난 방이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누가 날 여기다 넣은 건 분명한데 왜 거기에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날아드는 그 날카로운 물건이 무엇인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거기에 어마어마한 공포감이 있다는 겁니다. 이유를 모른다는 것. 하늘, 바람, 구름, 강, 산, 그 어디에도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그야말로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는 말씀 속에서 무엇을 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온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럼 어느 날 하늘 속에 구름이 너무 아름다운 날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구름 보고 힘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구름을 보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느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MBTI T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훈련을 통해서 배워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지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만물 속에서 말씀하시지만
특별 계시가 없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이죠. 특별 계시가 먼저입니다. 성경이 먼저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이해해서 성경 말씀 제대로 듣는 것이 우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합니까? 자연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하늘을 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지난 목요일 날 저 옥상에서 이 인조 잔디를 깔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힘겹게 체험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하늘이 얼마나 예쁘든지요. 참 감사했어요. 우리 동암교회 옥상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소입니다.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면 남산이 그렇게 잘 보이고 저 용산부터 시작해서 한강까지 얼마나 잘 보이는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로 할 수 없어요. 너무 힘든 날이었는데 참 그날 하늘이 주는 위로를 많이 느끼고 체험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위로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따라해 볼까요? 영적 감수성. 영적 감수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너무 힘든 날 하늘을 보고 별들을 보고 산을 보고 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마음의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한적한 시간에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아니에요. 너무 두렵고 어려운 시간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모든 신자들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이와 같은 영적 감수성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 세계를 바라보며 일반 은총을 누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거룩한 묵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입술에는 주의 말씀이 차오르고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함께 어우러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을 향한 찬양이 차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는 보물 중에 보물이고, 이러한 은혜를 회복할 때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전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영적인 힘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또 한 가지 이 말씀이 주는 놀라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이 시편 기자 자신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은, 특별 계시의 말씀은 경고와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경고와 또한 이것을 지키고자 하는 거룩한 권면을, 또 격려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를 줍니다. 또한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권면을 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하도록 거룩한 경고와 권면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있는 허물을 깨닫게 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가운데는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숨은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은폐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의 내면 가운데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떤 흙탕물이 있다고 치십시다. 흙탕물이 물 반, 이 오물 반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이 오물들은 물 안으로 침전되어서 가라앉습니다. 위에는 맑은 물이 보이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오해합니다. 아, 맑구나, 이거 마셔도 되는구나, 이거 아주 깨끗하구나, 오해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조금만 휘저으면 밑에 있던 오물들이 쫙 올라와서 흙탕물이 차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러한 오물들, 그러한 허물들을 밝히 보이사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는 깨달음의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은 죄를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제가 이 13절만 가지고도 설교 몇 편을 할 수 있으리만큼 이 13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영적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으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의 죄 가운데 있다면 교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란의 죄 가운데 있다면 음란이 우리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탐욕의 죄 가운데 놓여져 있다면 탐욕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 죄가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인 노릇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3절에 보니까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우리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이 적용의 메시지를 제가 기도문의 형식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거룩한 결단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소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른바 성경 문맹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사람들은 언젠가부터 긴 내용의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은사가 있는데요, 설교 길게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충분히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작정하고 보여드리면 2시간까지는 자신이 있습니다. 태초부터 시작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까지 말씀의 대장정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긴 말씀의 대서사시를 함께 나눌 때에는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여러분이 잠에 빠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성경 읽기의 위기, 내 위기에서 이렇게 많이 잠에 빠지십니다. 그거 다 지나고 나면은 잠 자고 나서는 계시록까지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이렇게 우리가 성경 마라톤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0몇 시간 같이 말씀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요즘 사람들은 긴 설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몇 분짜리를 좋아할까요?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는 1분짜리입니다. 1분짜리를 너무나도 좋아해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제 설교의 한 부분을 잘라서 1분짜리를 만들어서 올려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올려주셨어요. 몇 명이 봤는 줄 아세요? 9만 명이 봤습니다. 9만 명이, 정말로요. 9만 명이 봤어요. 처음에 제가 얼마나 신나든지요, 10,000명 늘어날 때보다 박수를 쳤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가 했던 나머지 59분은 어디 갔을까? 왜 1분짜리 토막만 있을까? 너무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였겠죠.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됐겠죠. 그런데 그것을 소비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는 사실은 성경 말씀과는 조금 다른, 혹은 성경 말씀 그 자체보다는 성경 말씀에서부터 파생된 다른 것들을 소비하는 것을 좋아하지 성경 말씀 자체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성경 문맹의 시대가 도래했어요. 대표적으로 다윗이 모세의 아들이라던가 뭐 이런 얘기를 많은 청소년들이 하는 거예요. 좀 농담 같지만 사실입니다. 정말로 성경 문맹의 시대가 도래했어요. 누구도 성경 말씀 그 자체를 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금 곧 많은 금보다 소중하고 정금보다 소중하고 송이 꿀보다 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송이 꿀보다 단데, 많은 금보다 소중한데,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 여러분 금이 비치되어 있다면, 성도님들 원하는 만큼 가져가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안 가져가시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금보다 소중한 성경 말씀 가지고 있지만, 금색 말씀 가지고 있지만 이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직접 연구하고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수고와 결단은 굉장히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8월이 지나고 조금 있으면은 올해 2023년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면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보물 성경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 말씀과 씨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간절히 권면드리는 것은 제발 창세기부터 읽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창세기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창세기는 이제 그만 읽으시고 사무엘부터 읽으면 그나마 조금 낫다라는 권면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게 되면서 또 주님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특별 계시 속에서 거듭난 이성과 안목으로 자연 만물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와 사랑을 발견하게 하소서. 전 여러분들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핸드폰만 보고 계시지 마시고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서 우리를 향해서 노래하고 계시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특별 계시를 통해 거듭난 이성, 다시 말해 하나님의 창조를 굳게 붙들고 믿는 우리의 거룩한 통찰이 임하지 않는다면 자연 만물을 보고서도 우리는 노래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작고 사소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요즘에 제 방에 개미가 많이 나옵니다. 저는 개미가 많이 나오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개미가 있으면 바퀴벌레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미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개미는요, 저를 별로 괴롭히지 않습니다. 개미는 할 일이 있어요. 집안 구석에 숨겨져 있는 달콤한 무언가를 찾아서 다 같이 힘을 합쳐 그걸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개미는 참 좋은 곤충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잠언의 말씀에 개미를 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 계시를 거듭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특별 계시 속에서 거듭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제게 주어진 작고 소소한 것들 하나하나가 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방에 들어가면서 개미가 이렇게 막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유 고생해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유 고생 많다 진짜. 오늘도 좀 청소 잘 부탁해 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 정도로 정말 제 마음 안에 그런 여유가, 그러한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거듭난 이성으로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성뿐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으로 경험하게 하사 우리가 말씀으로 반응하며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노래처럼 이 말씀이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냥 듣는 것보다 언제가 좋을까요? 말씀을 찬양으로 듣거나 부를 때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권면드리는 것은 말씀으로 찬양하는 것, 그리고 말씀이 잘 담겨져 있는 찬양을 많이 만들고 그 찬양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소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시편 19편은 굉장히 다른 주제들로 엮여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말씀이라는 주제를 하나의 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 19편은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냐 하면,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요 문학가인 C.S. 루이스가 시편 150편 중에 단 하나의 시편을 꼽아라 하면은 시편 19편을 꼽겠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 시편 19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나도 찬란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적 태양과도 같이 운행하며 그 말씀 바깥에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고 모두가 말씀의 열기 속에 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뜨겁게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있는 이 말씀의 찬란함과 위대함의 거룩한 초청에 반응하며 이 말씀 속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